어, 2부의 마태복음 메시지에 보시면요, 크게 네 개의 흐름이 혹은 네 개의 여론이 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 사색 실, 네 개 색깔이 다른 사색 실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직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감이나 어떤 천을 실로 짤 때 색깔이 다른 네 개가 그 옷감을 짜는데 사용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실이 지금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모양과 빛깔을 내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실이요. 그 네 개의 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천국, 마지막 네 번째가 제자. 네 가지의 실, 주제의 실이 지금 마태복음에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본문을 따라서 쭉 살펴본 바로 그 본문 속에 이 네 개의 실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제자도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그 색깔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후 강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과 제자도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주제의 실이 본문 속에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2부로 바로 넘어가면 누군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1부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하다가 마느냐. 그래서 언제 또 다시 하실 것이냐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2부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1부를 보시면요. 1부에서 우리가 이제 첫 장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첫 장의 9장 부분요. 마태복음 9장 부분 성경 말씀하고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부분을 한 가지만 짚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9장 부분에 바로 이제 8, 9장을 이어서 우리가 치유장, 치유기사가 연달아서 모아져 기록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8, 9장에 9개 내지 10개의 치유기사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엔 물론 세리 마태가 부름받는 그 장면, 그 사건조차도 치유의 일들 가운데에 그 사건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 역시 치유의 사건인 그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도 있는 기사입니다. 유명한 기사인데 이게 그냥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아니고 몇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 첫째는 이 중풍병자다 보니까 혼자 자기가 이동해서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친구 4명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들것에 눕혀졌고 그 들것을 이제 4사람이 들고 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왔는데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죠. 위로 올라가서 그 건물 안에 실내에 계신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 위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지붕 뜯은 이야기는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중풍병자 지금 치유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지붕 뜯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의 역할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 세리마태의 회심이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라고,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영적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다, 고침받는다 할 때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독으로 그냥 병자를 직면해갖고 고치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바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가 될 수도 있지만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중풍병자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오는 그 친구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도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치유만 그냥 하시지 않고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중풍병자 그냥 고쳐만 주시면 될 걸 굳이 죄 사함 받았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꼬투리가 되어서 그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그 빌미를 주죠. 죄를 사한다고? 누가? 그대가? 누군데?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왜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갖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죠. 잘못했어. 내가 말이 헛나왔네. 죄사하는 얘기는 그만두고 그냥 일어서시고 병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의 정체를,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서,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프리젠트를 내보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진 않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금식 논쟁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 9장은 치유의 장, 치유기사 9개가 이렇게 몰려있는 장인데 중간에 금식 논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금식 논쟁 그 앞에 이제 마태 부르시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 치유가 죄사함의 권세에 관한 논쟁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미 논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할 때에 이 치유와 축기 묶어서 어떤 능력 사역, 예수님의 그 능력 사역이 하나의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이었고,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논쟁입니다. 논쟁은 주로 바리새인, 당시 종교를 좀 안다고, 하나님을 좀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주로 벌이죠, 논쟁을. 그리고 이 논쟁에서 어떤 예수님의 그 기발한, 완전히 그 위아래를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좀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 이를테면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식 논쟁과 죄사함 논쟁, 이 논쟁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논쟁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따가 이제 가르침과 선포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 선포.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약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사 3개를 딱 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선포와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복음서에서 그 선포하는 사역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가르치는 건 조곤조곤, 제가 지금 하는 게 가르치는 거죠. 조곤조곤. 그리고 선포는 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내지는 이제 선포에는 질의응답이나 토론, 질의응답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질의응답 해야 됩니다. 선포에는 질의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하다 중간에 물론 질문도 많이 생기지만 목사님한테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선포라는 건 그냥 선언이고 일방적인 하나의 전달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데는 질의응답이 굉장히 효과적인 가르침의 방법이죠.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침과 선포는 물론 그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때로는 선포하시거나 또는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과 선포와 달리 논쟁은 아주 자기에게 적대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제 대결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논쟁 기사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주의 논쟁 9장 1절에서 8절 제가 거기에 적어놓기로는 그냥 중풍병자의 치유와 사제라고만 했는데 거기다 옆에다가 사주의 논쟁 아니면 논쟁이라고 한번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세모를 쓸까요? 세모를 써서 사주의 논쟁에다 세모를 한번 쳐보세요. 그 아래 그러면 금식 논쟁에서 세모가 또 하나 들어가야겠죠. 이어서 넘어가시면 이제 논쟁 기사 찾아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자, 12장에 안식일 논쟁이 두 개가 연달아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까지의 첫 번째 논쟁, 그 다음 이어지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논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12장에서는요. 12장 38절에서 42절을 일종의 논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을 요구한 건 적대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건데, 이 표적을 요구한 건 어떻게 보면 진짜 표적이 뭔지 궁금해서 순수한 호기심 또는 표적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믿음의 발로가 아니죠.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왜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잖아요. 그대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으니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표적이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논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적 논쟁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논쟁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어지는 12장 46에서 50절도 일종의 논쟁일 수 있어요. 누가 가족인가? 혈육이 가족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인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논쟁, 가족 논쟁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쟁 한번 쭉 볼까요? 15장에 가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과 정결 논쟁 해갖고 논쟁이 있습니다. 정결, 뭐가 정결해야 되고 왜 정결해야 되는가? 정말 정결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죠. 네, 그 전에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냥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려면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정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마음, 생각, 그리고 말, 이것이 우리가 정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네, 17장 끝에 가니까 반세겔 납부 논쟁입니다. 이건 이제 성전세인데요. 반세겔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세금 내는 거 봤냐 이러면서 원래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가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어서 이혼 논쟁이 벌어지죠. 19장에 이혼 논쟁. 그리고 또 논쟁이 뭐가 있나요? 22장에 가면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도 있나요? 있군요.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이때 이런 일들이 뭐였어요? 이렇게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묻는데, 그때 예수님이 행한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 그죠? 무화과나무 저주는 뭐 사실 예수님 대적자들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정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업, 장사하고 막 성전을 통해서 돈 벌고 착취하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싹 치워버리시잖아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은 무성해요. 근데 열매, 과일 좀 보려고 했더니 먹고 싶어서 찾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가 열린 게. 마치 그것과 같은 성전 빛과 번쩍하고 막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경건과 신앙이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이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게 바로 그 성전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 어쨌든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치우라 마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논쟁 지금 세모친 것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지금 한친 건데 그게 아니고 대적자가 아닌 사람들, 제자 내지는 혹은 뭐 그냥 약간 중립적인 것 같은 사람들, 무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잘못 생각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11장에 그 우리가 교회력 본문에 성서 전과 본문에 있는 설교 본문에 있는 것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뭘 물어요. 묻는데 이 물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나요? 라고 지금 묻는 건데 이것을 정말 요한이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속에 진짜 일말의 의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던 그분, 그리고 그분은 그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쭉정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쳐넣는 심판주라고 자기는 알고 있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11장 여기 전까지 쭉 하신 사역, 우리가 마태복음만 놓고 볼 때 그런 심판 사역을 별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막 하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약간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선언했던 심판자 예수, 알곡과 가라지 갈라서 가라지들은 불러 태우는 그분으로 선포하고 믿었는데 그분 맞나?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을 때 병든 자, 눈먼 자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일 다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일종의 논쟁일 수도 있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을 걷게 해주는. 그 외에도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아니다. 어린이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신 것. 또는 18장에 가면 그렇게 이제 그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도대체 그럼 내가 몇 번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베드로가 되게 그 순진무구하게 묻는 것 같잖아요. 용서하는 거 좋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예수님. 한계를 좀 정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 그것도 일종의 논쟁이에요. 용서에 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그 사고방식, 용서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논쟁일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요? 또는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다 좀 앉혀주세요. 이런 정말 잘못된, 물론 모성애는 좋지만 자기 아들만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거 다 일종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에서 논쟁 기사를 하다가 12장은 그렇기 때문에요. 논쟁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12장은 아까 우리가 8, 9장을 치유장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12장에는 논쟁이 일단 앞에 3개가 연달아서 안식일 논쟁 2개 하고 바알세불 논쟁, 그 다음에 표적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논쟁까지 논쟁이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장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장이 13장이 하필 왜 13장에 나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다음에 이어져서 바로 12장의 그 연달은 논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 해야겠다. 그리고 그 비유는 두 가지 목적, 감추는 목적과 또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비유의 이 천국 비밀을, 천국 복음을 담은 이 씨앗이, 물론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일단 씨앗이 없으면 우리 이 밭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밭이 씨앗을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농부에 의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인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밭인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메시지가 이 비유에 기본적으로는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밭에도 네 종류가 있어서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밭에서는 결실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결실하는 또 밭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 중에 곡식의 씨앗이 있고 독보리의 씨앗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뭐 이렇게 그물에서 뭐 좋은 고기 가리고 버릴 건 버린다든지, 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는다든지, 뭐 누룩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확장세,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끝에 배척받는 이야기, 고향에서 우리가 더 알던 동네에서 뛰놀던 애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막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네. 쟤는 저 누구 집 그 아들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자기 자신은 이제 선지자처럼 고향에서 외에는 다 존경을 받는다.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물론 이 고향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나사렛 그 마을만을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 특히 마태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고향이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팔레스타인 전체, 유대 공동체 전체,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으로 드러낸 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 공동체가, 원래 마태 공동체는 수리아 안디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 공동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당,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회당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안식일 되면 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점 어느 순간 회당으로부터 결별하게 돼요. 본인들이 회당이 싫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쫓겨나게 돼요.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밀려나고 배제당하는 그 아픈 경험이겠죠. 아픈 경험을 안고 이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바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혈육 동포로부터 배척받고 배제당하는 경험을 이제 이 예수님의 경험의 빛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렇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배척당하는 거고, 우리도 미움받는 거고, 우리도 박해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펼치시는 갈릴리 사역을 쭉 펼치시는 장면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일단 포함된 본문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이어지는 무리를 걷는 자연 기적이죠, 사건. 그리고 15장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아울러서 우리 복음서 교회력 본문에는 가난안 여자를 치유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5,000명 먹이는 사건은 설교 본문에, 우리 전과 본문에 있는데, 이어지는 4,000명 먹이는 사건은
누락돼 있으며 비슷한 사건이라서 하나는 뺐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 두 개가 기록되는 것.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던가요? 뭔가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데 15장 마가복음에도 있군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마태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냥 있는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플렛 현상이에요. 커플렛은 이중기사라고 그러는데, 이중기사. 그러니까 두 번 쓴다는 겁니다. 두 번.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쓰는, 이를테면 시각장애인 고치신 사건이 아까 한 번 앞에 있었는데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고치시는 시각장애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본래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고치시는 그 눈먼 자가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으로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또 거라사 광인, 유명한 거라사 광인도 마가복음에는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가 가지는 신학적인 특성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의 대상, 그리고 그 기적의 내용 가운데 이 둘이라는 숫자가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 행하시거나 두 명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일. 이것은 바로 구약 말씀에서 증인을 세울 때 재판정에 그 증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유효한 증언은 두 명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둘로서 그 진실성을 확증한다는 원리, 그 원리를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 5,000명 사건하고 같이 커플렛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4,000명을 먹이지도 않았는데 먹였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마태가 지어냈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5,000명 먹이시고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심으로써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누룩에 대해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뭘 안 갖고 왔나, 빵을 안 갖고 왔나 어쩌고 하면서 막 헤맬 때 내가 5,000명도 먹였고 4,000명도 먹였잖아. 그거 왜 아직도 기억 못 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너희한테 묻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도 분명 두 번, 급식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그 팩트로서의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를 결국 기록할 때 마태 공동체와 마태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다는 것이죠. 자, 표적 요구를 거절하신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제가 1절 읽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표적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가시적인 거여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준다는 건지 참 모호합니다. 앞에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단락이 하나가 있었어요. 앞에는 몇 장이었죠, 그게? 네, 12장에, 그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면서 요나 얘기를 그때 한번 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이야기를 갖고서 여기서 똑같이 이해를 해도 돼요. 그때 무슨 얘기였냐면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았다. 근데 그 요나가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선언을 했을 때 니누의 백성이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 니느웨 백성보다도 못하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조차도 회개했었는데 그대들은 유대인이 돼가지고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의 그 대답도 돼요. 예수님은 마치 요나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 즉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처럼 3일간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나실 거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을 일종의 요나에 비춰서 하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6장에서 한 번 더 지금 마태가 표적 요구하는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요나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마태가 한 말씀도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16장 1절에 4절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장으로 돌아가서 12장을 갖고서 이거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16장 1절에 4절만 갖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뭐 예수님은 요나와 같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가능한 방법은 좀 성경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구약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도 요나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거를 지금 예수님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요나서 읽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요나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케 하는, 사실 회개케 하라는 게 아니었고 요나한테 하라는 말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내가 그대들을 심판한다는 걸 전해라 이거였죠. 근데 요나가 그 말을 안 듣고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그 모습은 어때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그거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와 예수님을 같이 놓고 우리가 병행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요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뭐 요나서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그것은 니느웨가 당시 이제 바벨론, 아수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 요나 당시 구약 역사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혹은 괴롭혔고,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결국 남이스라엘도 그들한테 망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전했을 때 그냥 망한다, 하나님이 니네 심판한다 가 아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걔네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요나가 결국 그것까지 생각하고 안 갔다는 거죠. 요나가 안 간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방 민족에게, 더구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 줌으로써 혹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자기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에 가면 뭐 자기를 뭐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무슨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한테 자비 베풀까 봐, 그게 싫어서 안 간 거였거든요. 그 바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와 병행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매우 신약적인, 매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벽을 뛰어넘는 온 민족과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그 구약 안에서도 희귀한 책입니다. 매우 굉장히 신약스러운 책이에요. 근데 그 요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나의 표적, 우리가 그런저런 요나와 관련해서 묵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부러지게 요나의 표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심으로써 그냥 애매모호하게 뭉개고 지나가심으로써 우리한테는 그럼 요나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일까? 저런 것일까?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고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복음서 우리 교회력 본문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 예고를 하시죠. 죽음과 부활 예고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 교회력 본문에는 처음 예고만 나왔고 2번째와 3번째 예고는 누락된 본문 속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서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에 2번째가 나오고요. 20장 17에서 19절에 3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과 부활 예고를 예수님이 어느 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말이 아니고 약간 사람으로 하여금 좀 멈칫하게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할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밥 먹다가 그냥 툭 내뱉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 이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분위기를 보잖아요.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이때 해야겠다. 이거 딱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환과 부활 예고를 그런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이게 사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타이밍 속에서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 부활 예고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바로 이어져 나온 사실, 그리고 2번째 순환 예고가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이어져 나온 사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른다.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나온 말씀. 그래서 이걸 같이 쌍으로 그 앞뒤, 순환 예고와 앞과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묶어서 세트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순환 예고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 똑같은 말이고, 그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그냥 3번 했다. 그 정도잖아요. 3세판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왜 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씀, 죽음과 부활 예고하신 거, 반세겔 나쁜 논쟁도 하셨고, 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18장인데요. 자, 그냥 큰 그림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장, 11장 여기를 분수령으로 해갖고, 이렇게 훈훈하던 분위기, 긍정적이고 희망찬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 가르침과 이 치유, 능력 사역이 사람들에게 마냥 흡수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 막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예수님한테 막 도전하고 시비 걸고 논쟁 걸고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간 거리를 두시는 혹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덩어리예요. 제자들에게도 제자도의 길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이런 희생과 대가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같이 얘기하시는, 그래서 읽다 보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우리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11장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런 큰 흐름 속에 있고요. 그러다가 18장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공동체 강화가 있습니다. 18장의 이 공동체 강화는 이것도 역시 그 밸런스에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밸런스가 있는 장이에요. 처음에 18장의 시작은 이 작은 자,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보다 이 작은 자 하나 잃어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치지 말고 처음에는 단둘이,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해서 이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그 치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리에 대한 말씀, 교회의 권위로 어떤 사람을 출교시키고 수찬정지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그 행위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면 풀린다는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권위가 그냥 장난은 아니에요. 굳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실 엄청난 권위예요. 교회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 일단 확인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18장이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무서워 떨면서 덜덜 떨면서 그냥 끝났을 텐데, 1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용서에 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번 용서해야 되죠? 베드로가 그랬을 때 490번이 아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이과생들하고 공대생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과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는데 탕감해줬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그거 탕감 못해가지고 막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다가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그거는 진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용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한 그 한국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채무자를 이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원문에는요. 주기도문에. 빚진 자라고. 그래서 어떤 영어 버전 주기도문에는 debtors, 우리의 채무자, 우리의 debt, 빚, 그거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직역한 주기도문 영어 버전도 있는데, 한국말 중에는 없죠. 그냥 무조건 죄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죄는 곧 하나님께 진 빚이다. 이게 이제 딱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진 죄. 이 죄가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원인가요? 6억이죠, 6억. 6억이에요. 6억인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6에다가 공 4개를 더해야 되네요. 6천억, 6조네요, 6조. 6조를 빚진 거예요. 이렇게 빚지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60조입니까? 60조. 제가 문과생이라. 60조를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 빚진 거를 이제 결국 자기가 못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따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8장을 끝까지 읽고 나면 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지자라는 걸 아는 순간 형제가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면목이 안 서요. 내가 누군데? 내가 10,000달란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교회의 순결성과 질서를 잡는 일은 또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18장은 정말 이 균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교회의 권위와 그 다음에 한 사람, 그 개인, 이 작은 자, 더구나 그 작은 자 한 사람, 교회에 힘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아니고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여서 안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의 손해다. 그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균형을 18장에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19장 얘기는 이제 유대에서 치유사역, 이혼 논쟁, 어린이들을 맞아주시고 제자도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그 4개의 사색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과 제자도. 그 제자도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있고요. 20장 이어지는 얘기도 제자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치유하시는 얘기. 21장에 들어가면 성전에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마른다는 것, 뭐 성전이라든가 무화과나무의 마름에 대한 이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이 이어지죠. 부활 논쟁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 사두개인이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이 부인이 될까요? 7명하고 결혼했는데 부활 때가 되면 누구랑 부부관계가 되죠? 이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열어주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안에서 모르겠어요. 부부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장가도 안 하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천사들은 남자 천사, 여자 천사는 없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 같이 된다는 거는 우리의 성적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의 부부관계가 이제 다 와해돼가지고 그다음 천국 가면 이제 다 돌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가 다 싱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그 트랩 질문, 누구하고 결혼해서 부인이 되죠라고 하는 그 덫을 걸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던 거고, 실제 천국 가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그냥 지상에 있는 동안만 그래 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부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부부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지상에 이 부부관계를 둘러싼 다른 모든 그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뭐 시가, 뭐 다른 시댁의 가족들에 대한 관계,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모순적이고 죄악된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부부관계 핵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만 갖고 부활 논쟁의 결론으로 그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한대, 천사들처럼 된대, 이것만 갖고 우리가 나중에 종말의 부부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7번의 저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23장 그 교회력 본문에 제가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1절에서 12절의 제목을 그 위선이라고 그냥 뭉뚱그리지 않고 굳이 명예욕이라고 좀 특별하게 제목을 붙였어요. 명예욕. 다른 말로 하면 인정욕구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욕구는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믿고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욕구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 자신이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받고 존중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근데 그것을 그 어느 선을 넘어설 때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건 이제 명예욕이 되는 거죠. 그 욕심이 되는 거고,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욕구까지는 정상이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인데 거기를 넘어서서 내가 명예욕을 추구하나?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다 필요 없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인정받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늘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장 4장. 4장은 이제 종말 강화죠. 감람산 강화. 사실은 24장 전체가 감람산 강화인데요. 중간에 36에서 44절만 떼어내서 교회록 본문으로 우리는 봐요. 나머지 35절까지의 말씀과 45절 이후의 말씀, 이 24장의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한 덩어리로 같이 읽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죠. 결국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예수님 장차 재림할 때 일어날 종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인자가 임하는 것, 아마 종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회록 본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5장은 바로 24장 감람산 강화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종말에 있게 될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달란트는 오해 소지가 많은데 탤런트, 우리가 가진 재능, 바이올린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 나는 설거지하는 재능이 있어 그런 차원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탈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쉬고 맞이하는 이 하루, 오늘 하루 해가 떠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6장, 7장, 8장은 거의 다 교회록 본문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게 마태복음의 메시지.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평범한 것 같죠? 당연하죠.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까 우리 5장 34, 35절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5장 48절.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 도덕적으로, 특별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속성이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함은 다른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되게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눈뜨고 못 보잖아요. 계속 막 치잖아요. 왜 이래? 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하면서 계속 흠잡고 비판하잖아요. 그건 또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자비하심,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넓은 자비하는 마음이 또한 완전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함과 완전함 속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지옥불,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반대편으로 상이 주어질 것이다.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를테면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 베풀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려고 막 기도하는 모습, 막 큰 소리로 밖에 나가서 앞에 서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미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보시고 상 주신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을 주신다는 거. 종말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크신 분, 유일하신 분, 존재의 근원, 창조주이신 분,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분.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네 번째 보시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복음서에 총 273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아버지란 단어가 마태복음보다 더 많이 비슷하게 더 자주 나오는데, 문제는 아버지 앞에다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내지 0번,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시니. 누가와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거는 주기도문 뭐 이런 데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19번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영원하고 초월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꾸며서 뭐 척하거나 체하거나 이렇게 뭔가 감추거나 할 수 없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드론이 보듯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은 땅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뭐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하늘은 땅하고 붙어 있죠. 자, 여기가 땅이잖아요. 그럼 하늘은 어디부터 해요?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땅이 바로 끝나는 지점부터 하늘이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쭉 하늘이 이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나의 곁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직통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쳐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구원자, 교사,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 참 이스라엘님. 이 중에서 일단 교사이신 예수님 이미지가 마태복음은 특별히 두드러지고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더 두드러지고 더 원래적이고 오리지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독론, 마태복음의 예수님 생각하면 우선 떠올려야 될 것은 교사이신 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시작하면서 족보에서, 예수님 계보에서 다윗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14,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시고 그래서 왕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른 경우가 거기 외에 하나, 둘, 셋, 넷, 5번 더 나오긴 해요.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1장 1절 말고도 9장, 12장, 14장, 20장, 21절에 나온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여기를 찾아서 읽어보면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통치자, 이런 막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미지가 아니고, 여기서 다윗의 왕은, 다윗의 자손은 치유자이신 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왕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왕은 없어요. 이건 의사가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사람이 외친 것은 오히려 치유자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의 그 유명한 논쟁, 다윗이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조상인데,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유교적 사고관을 가진 장유유서의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하죠. 장유유서. 어른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다. 그죠? 근데 이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모순이지 않는가? 근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답은 안 해주고 넘어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또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르는가?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더 다윗보다 낮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 밑에 내려가서 이 메시아한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전복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메시아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은 다윗보다 못한 분, 다윗이 원조고 예수님은 그 모조품, 카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분, 다윗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순간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그 부분이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죠. 그게 뭐예요? 죄패잖아요. 죄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된 이유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범으로 처형당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왕, 정치적인 권력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오해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그 인간적인 이 세상의 질서, 힘과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그 한 선상에다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왕 중에 왕, 이 세상 모든 왕보다 뛰어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는 분이죠. 누가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 예수님을 거기다 놓자,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또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어떤 원리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고요. 그 천국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워요. 천국의 색깔이. 7빛깔 무지개 같아요. 천국을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어쩌면 지금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내려오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듯이 천국은 하늘에 딱 그냥 고정돼 있어 갖고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간다, 그 차원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확장되어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천국을 가져야 되고 어떤 물건처럼 소중한 진주, 보석처럼 천국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 천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천국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것이 있다는 것. 결론에 8페이지 결론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천국을 염두에 두고 천국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제자답게 사는 것은 이 1, 2, 3, 4, 5가 있는데, 바로 이 1, 2, 3, 4, 5가 이제 마태복음을 그 한눈에 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5개죠. 산상수훈, 선교 강화, 비유 강화, 교회 공동체, 종말 강화. 그 각각은 다 제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위한 자료 목록에서 1차 자료, 정훈택 병행 사복음서,
시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네 복음서를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서 눈으로 이렇게 병행되는 부분 볼 수 있게 하는 책이고요. 베들레헴은요, 성경 프로그램인데 그냥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여러분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컴퓨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그것과 다른 번역들 있잖아요. 우리말 표준 세 번역, 공동 번역. 그 외에도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요. 우리 한글로 된 다른 번역본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베들레헴 프로그램 속에. 그리고 영어 번역들도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10개, 영어 번역 10개 정도 되는 20개 정도의 이 다른 성경 번역을, 예를 들면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 딱 치면은 그 20개가 쫙 나와요, 한눈에. 그래갖고 한 번에 이렇게 대조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서는요, 신약개론 책 혹은 복음서 개론 책 중에 제가 별표한 거 있죠. 2개. 웬함과 월튼의 책하고 마크 스트라우스의 책. 요게 비교적 더 유용할 듯 싶어서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개론, 복음서 개론을 봤을 때 맨 앞에 신약개론은 신약 성경 27권을 한 권 한 권 차근차근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이 1번으로 나오겠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복음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1번 첫 번째 부분에 마태복음이 나올 겁니다. 주석류는 이제 책으로 마태복음만을 다룬 것들인데 그 중에서 프랜스 맨 마지막에 있는 프랜스의 틴데일 주석 혹은 양용의 교수님의 성서인륜에서 나온 책, 요 책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책도 다 좋은 책입니다. 연구서 중에는 김학철 마태복음서, 고전으로 있는 성서, 요거는 그림, 서양 명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마태복음 말씀을 설명해서 재미있고요. 모나 후커의 복음의 시작, 요거는 네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또 비교 대조하면서 마태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훌쩍 제가 일단 제 강의를 마무리하고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평소에 마태복음에 관해 궁금하셨던 것도 괜찮고 마태복음과 상관이 없지만 요즘 내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또 저보다 더 대답을 잘해 주실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질문해 보시죠. 네, 장로님, 이성재 장로님이.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방금 마태복음의 그 메시지라는 것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 놓았다. 예.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께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서 목사님이라 하면 최주은 목사님, 아니, 저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에 성을 붙여서 얘기를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최근에 그 터미놀로지,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한 그 신비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이제 자칫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성경만 뭐 골라서 읽거나 구약이나 또 신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교리로서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요 세 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담아내는 것들이 바로 오늘 그 네 개로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천국과 제자. 사실 천국과 제자는 어찌 보면 또 성령님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네, 그러셨어요. 던져놓고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또 마태복음 하나도 그 안에 이런 삼위일체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꺼냈던 그 이야기, 믿음의 눈으로 물론 보는 것과 또 무신론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존재자로서의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담론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슨 질문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제 마음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루터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 보면 그 삼위일체를 자꾸 자극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내서 고백도 하고 듣는 횟수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예배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위일체는 교리죠.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라서 성경 자체에서 삼위일체를 문자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참 좋은 발견을 하셨네요. 제가 사색실, 색깔 4개의 이 주제실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이 천국 메시지하고 제자도의 메시지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그 메시지로 이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는 건 너무 로봇 같아요. 그거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해봤자 별로 유익도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위격의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성부, 무슨 상관이 있는 성자, 무슨 상관이 있는 성령인지를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은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저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역사, 능력,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교리도 더 확실해지고 풍성해지고 거기에 이제 살이 붙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에 예배 때 고백했던 성령,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이셨어. 지난 주간에 이런 무슨 요일날 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경험은 바로 성령님의 경험이었어. 이렇게 이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은 이런 건 이제 우리 각자의 숙제고, 그런 걸 모아서 우리 루터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각자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면 우리 루터교회 전체 삼위일체론이 그때 비로소 좀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원사기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왜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원래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인자라고 표현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건 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약학 학문으로서 신약 성서를 연구한 그 결과로서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나와요. 거기에 인자 같으신 이,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으신 이긴 하죠. 근데 그 바로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님이 말끝마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그 용어 인자와 똑같은 의미라고 우리 학자들은 봐요. 그러면 다니엘에서의 인자 같으신 이는 어떤 분인가를 가만 보셔요.
보시면 이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자에서 인자이죠.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신적인 분이세요. 신이세요. 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름이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이 인자 같으신 이가 이끌림 받아 오는데 구름 타고 오셔요. 사람 중에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구름 타고 인자 같으신 이가 이끌림 받아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뭘 받냐 하면 권능, 능력, 권세를 받으셔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냐면 만민을 심판하셔요. 이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굴까 거기서 천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은 분명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거든요. 그분한테 뭔가를 받아야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인 또 다른 하나님, 이 바로 인자 같은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말끝마다 말씀하셨던 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는 자기를 신으로 소개하는 거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할 때는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가운데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의 아들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실 때 그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낳은 오늘날 내 아들, 그대는 누굽니까? 시편에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즉위식 때나 그럴 때 이제 그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그 제왕 시편이라 그래서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구약 시대에 그 존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게 신의 아들, 우리하고는 완전히 존재 차원이 다른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은 인간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존재, 일단 이 구도는 아니라는 것. 그 구도는 아니고,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특별한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는 인자씨, 인자 선생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만 인자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고유한 호칭이고 신적 호칭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 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인자가 다니엘 7장의 인자이므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관계가 좀 없지만, 네. 네, 네. 그럼요. 네. 여기 최준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사실은 여기가 내가 이단인자였어요. 옛날에 한 10년 내에 침례교회에 있다가 전혀 도토라는 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동네 한번들이 이단이죠. 예수교회에서 보고 다니는데 사실 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도토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단이냐 그러니까 말씀에 좋은가? 제일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집이, 좋은 말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장손의 중손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큰 집 종가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루터교단이 가만히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루터교단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이 교단이 있지 이 바깥에서는 하나님 사역을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장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염려하는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세우고
펼칠 수 있는 교단으로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먼저고, 또 두 번째는 큰 집, 큰 아들 뭐 다 나와요. 제가 기도할 때는 장손,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장손, 큰 집, 큰 아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기도가 내가 욕심의 기도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해도 이게 괜찮은 기도인가, 지금까지 해내려 왔지만 그 기도가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 그걸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최경환 전도사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도, 우리 루터교단이, 루터교회가 우리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 기도는 루터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일 저도 하고 싶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루터교단이 장자, 큰아들, 장손, 뭐 종가, 큰집 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로써 마땅한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저는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은 여러 번 해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아시는 대로, 네, 맞아요. 우리 루터 교단이 장자 교단인 게 맞고 원조예요, 원조. 종교개혁의 원조니까. 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를 빼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개신교의 원조로서 루터 교단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의 교세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돼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거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하고 권사님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지고 있고 기도로는 안 하는데, 권사님은 그거를 기도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소원을 좀 간절히 안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루터교단이 장자와 어떤 원조의 교단이 된다는 소원은 저한테는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간절도가 좀 약해 떨어져가지고 권사님만큼 기도까지 이렇게 터져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권사님 그걸 기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시다. 그게 저는 느껴져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여러 교단이. 이 큰집 큰아들 장자 장손이니까 이 교단을 리더자로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교단을. 네. 네. 욕심의 높이 욕심의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기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항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는 소자한테 냉소함으로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저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 네. 이 교단이 돈만 많아서 막 이렇지 사실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일을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나가는데 가방비라도 좀 대접하는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도. 네, 이게 지금 다 유튜브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새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 루터 교회가. 근데 노숙자도 많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많은데 왜 네. 저한테 대접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불안해서 템플 안에서만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같이.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아유, 너무 기도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요. 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예. 네. 금강까지만 너무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아, 예, 집사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은 반자, 메시아. 네. 근데 그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원조는 그 구약에 보면 사울, 그 다니엘이 사울한테 준 게 원조인데, 사무엘이. 네, 네. 다윗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그 기름은 언제 부어줬는지, 그게 그
세례 받을 때 그거 갖고 네,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네, 네. 그거랑 네.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많이 지금 열심히 제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유대적인 어떤 그 사상에서 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마태복음에 그 유대적인 사상을 썼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받아들일 때 네. 좀 어떻게 지금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이해가 좀 덜 된 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실제로는 있기는 있죠.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그 어떤 여자가 그렇죠.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 어떤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폈는데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경을 갖다가 눈 딱 감고 딱 이게 아니고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 이게 일종의 그 사명 선언 같은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6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물리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세례 받으심이 기름 부음 사건의 하나의 유형적 사건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물에 잠기셨다 올라오심으로써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선언하신 것,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이 유대적이고 실제로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문화,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존중, 또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를 강조했다든지, 그렇죠? 네. 그거는 두 가지로 대답 드려볼게요. 우선은요, 유대교와 구약 성경,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뿌리이면서 또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니까 그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그냥 구약적인 복음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적인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더 튼튼하게 하는 복음서. 구약의 말씀이 확실하게 더 많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런 복음서.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함께 처음에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가 본래는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마태복음은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역사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고 우리 중에는 더구나 동양의 한국 사람한테 무슨 유대교예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적용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 작업, 해석과 적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를테면 바울 이렇게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필터링이 필요한 거죠. 적용해주고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한테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